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수요일 때 계속 몇 번씩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놓치셨다면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받으셔서 중요한 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자,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람들은 산신령이나 아니면 귀신이나 아니면 무당한테 가서 아니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아버지다.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이런 나는 너희가 믿는 신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불신자들이 이거 몰라요. 불신자들은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가 나라의 중요성을 하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라 준비해 놓으시고 그 나라 백성, 제사장, 왕 같은 사역할 사람들을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전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갔다면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천국에 다스릴 제사장이요 왕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일 높은 자가 누구라겠냐?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서. 지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모으고 있잖아요. 그 뜻.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뜻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비밀을 알으라고 말씀 주셨죠. 그죠? 그리고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진짜 불신자들이 있어야 될 거 다 한다 그래서 진짜 영의 사람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에 이제 이 불신자들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의 배경은 사탄입니다. 영적 사실은 죄에 대해서. 죄의 배경은 뭐라고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도 용서해 줘 버려야 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죄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죄를 짓지도 말고 죄를 용서해 줘 버려야 돼.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가 다른 사람 죄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준다 그랬잖아. 그만큼 죄의 배경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한테 우리가 시험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오늘 말씀입니다. 시험 들게 하지 마.
시험의 배경도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사탄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잖아요. 응? 시험 들게 막읍시오. 악에서 구합시어서. 악한 세상.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거든요. 응?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하여 우리를 통해 찬송받으시려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자녀들과. 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조용한 산으로 불러다가 집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건 중요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험을 너무 자주 들잖아요. 시험이 자주 들면 문제가 와요. 시험이 든다는 것은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시험은 우상이나 똑같아요. 우상이 있으면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쉽게 말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근심이나 걱정이나 시험, 이거 아주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우울증 환자들한테 찡찡하잖아요. 복음을 누리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찡찡한 사람들이 암도 잘 걸려. 평안하고 하하하하 잘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대잖아요. 엔돌핀 안 보이지만 사람한테는요 자체 치유 이런 능력들이 나와요. 막 사람이 아픈 통증도 모르고 살게, 뭐 운동하다 보면 근육통도 있고 그러잖아요. 웬만한 건 우리 자체에서 통증을 모르고 살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 같은 걸 해버리면 너무 마약을 하면 좋은가 봐. 뭐가 그냥 아픈 것도 없고 뭐 알코올 취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붕 떠갖고 막 뭐가 자기 세상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우리 몸을 안 아프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생산이 되냐 이게 차단돼 버린대요. 이게 자율신경외에서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데 차단돼 버려. 그래서 마약을 끊어버리면 몸에서 막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금단 현상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알코올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시험 들기 쉬운 얘기가 솔직히 와서 제일 사단의 통로 들어오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우상이 역사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세상 지식이 거의 이 사단의 조종하에 나온 문화거든요. 쉽게 말하면 용이라는 거, 또 뱀. 사실 용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용은 없는 존재예요. 용은 세상에서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용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막 여의주도 물고 있고 이상하게 우상을 많이 섬긴 나라일수록 용을 많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국 공항에 내리면 그냥 뭐 봤잖아요. 용 우상이 그냥 얼마나 길게 만들어 놨어요. 나라 자랑거리가 용 만들어 놓고 자랑한단 말이야. 뭔 말입니까?
용 본 사람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상으로 우리 의식 속에 숨어 있는 거야. 의식 속. 그래서 너무 큰 물고기만 잡아도 뭐 이상한 걸로.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거 조수지 지키는 신이야. 그런 뭐야. 찜찜하지, 그죠? 그런 거야, 그냥. 전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차이 하고, 또 어떤 사람 집안의 우상으로도 놔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딱 옵니다. 그게 뭐가 오냐? 영적으로 시달려요. 영적인 문제가 온다. 그냥 안 보이지만 딱 영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영향이 오면 정신적인 영향, 정신적으로 막 이상한 사람들은 몸도 이상해집니다. 다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거의 전 세계 사상이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마약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마약으로 난립니다. 마약으로 난립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신문 보니 전시가 마약으로 난립니다. 전시가. 국민학생도 마약이고, 교회 오면 마약 한다는데, 주일날 교회 오면 애들이,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는데, 그만큼. 웬만한 건 마약도 아니야, 그냥, 웬만한 건. 하도 마약을 맞으니까 웬만한 건 마약이 아니래요. 우리나라 대마초 같은 건 마약이 아니야,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마약이 들어오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과거에 사역을 가서 가정집에 신방도 해보고 그러니까요. 일본이 심각하구나, 이런 걸 봤어요. 난 반평짜리 집을 못 봤거든요. 반평짜리 집. 여러분, 사람 하나 누웠다 나갈, 관처럼 생겨갖고, 뭐랄까요? 하여튼, 에어컨보다 조금 더 커요. 그걸 쫙 돼 있는, 뭐라고 그래요? 모텔이라고 해야 되나? 여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텔이라고 해야 되나? 멀쩡한 사람들이요, 저녁에 들어가서 자러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게 개짝처럼 생겼어요. 그거 딱 해서, 신발 딱 싸가지고 주머니 넣어서 가지고 딱 들어가 잠자더라고, 보니까. 그건 아침에는 싹 빗고 또 나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거 모양 따는 게 우리나라에서 찜질방 가면 잠자는 거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히려 찜질방은 고급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보고, 제가 한 사람 가정집을 신방을 했는데요. 가정집이 반평짜리예요, 반평. 반평이 어떻게 삽니까? 반평이요, 36짜리 합판 한 장입니다. 6자리 6장 한 평이잖아요. 36. 그 합판 한 장 들어 넣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들어가면 우리가 딸상 못 하는데. 근데 이 정도 높은데요. 이렇게
중간에 합판을 하나 딱 벽에다 걸쳐놨더라고요. 그 합판 옆으로 올리면 이게 2층 집이 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밥 같은 걸 때는 합판을 내려갖고 땅에다 놔두고 서서히 이렇게 밑에는 부엌으로 쓰고 이제 누울 때는 합판을 내려갖고 올라가서 자고. 그 오죽 신방을 사서 봤다니까 집에 갔는데 앉을 데가 없는데 뭐. 그 예배 드리면서 야, 이 정신병이 심각하구나. 진짜요. 일본은 거리에 정신병 환자가 많습니다. 말에 의하면 집집마다 정신병이 한 명쯤 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끔찍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30년 전 제가 목회할 때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이 의식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 의식이요 너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요즘 평생 직장이 없어요. 의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에 속느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식기종교 뭔가 영적으로 이게 틀린 지식에 속습니다. 이런 문화가 되면 영적으로 틀린 지식이 확립된다. 영적 이런 보석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게 교회도 달라져요. 베레아 보세요, 베레아. 대표적으로 김기동 씨나 뭐 이초석 이런 사람들 나오는 교회잖아요, 십자가 해놓고. 이거 전부 성경을 귀신론으로 풀어버리는. 사람 수명은 120년이다. 120년 동안에 인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 60살 살다 죽으면 이제 120년 동안에 구천에 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버린. 신천지도 잘못된 거거든. 모르니까 신천지도 뭐 들어가고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놓으면 그게 인지 알잖아. 모르니까.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 써진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도 다 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 우리보다는 훨씬 돈 많은 사람 거기다 앉고.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교도 속여버리잖아요. 이게 속은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요, 뭔 일 벌어집니까? 침례파는 침례해야 된다. 기독교는 뭐 해야 돼? 물세를 해야 돼. 이런 수준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물에 100번 담긴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런 의식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바울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더디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옆에 따라다녀서 바울은 말로 하고 쓰고. 근데 갈라디아 6장 후반절에 보면 내가 친필로 쓴다. 그래서 글을 크게 썼다. 큰 글자는 내가 친필로 쓴 거다. 거기서 제일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큰 물에 담기고 뭐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냐?
그건 아니다. 진짜 마음으로 믿는 게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아니 신학생들 데리고 과거에 저 속초 쪽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노예에서 갔었는데요. 우리 노예에 신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아침 먹으러서 해장국 먹으니까 신학생들이 목사님 이거 피를 먹습니까? 순대를 먹었더니 너희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딴 데가 먹고 우리 이거 먹게. 그 정도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요. 했잖아요. 이 교회가 그랬다니. 옛날에는 교회 머리 파마해갖고 오면 교회 안 된다. 그럼 요즘 다 머리 잘라. 옛날 댕기기 칠렁칠렁 밑에가 요즘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 못 앉아 있어. 다 나가야 돼. 머리 잘라버렸으니까. 이쪽으로는 남자들 앉고 저쪽으로는 여자들 앉고. 대한민국 교회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여자들은 저 뒤에 앉아야 돼. 어디 청바지를 입고 교회 와. 그것도 안 돼. 왜 청바지 입으면 안 돼? 깡패들이 입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저도 복음을 완전히 담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을 목회 처음 할 때 많이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에 맞습니다. 특별히요. 불신자가 죽으면 사후세계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야 돼.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 이거라니까요. 이걸 믿어요. 교회 다닐 때 오늘 권사님 집에 신방 갔는데요. 가정 그날 돌아가신 남편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해서 이제 초대 예배 드리러 갔더니 딱 과일을 다 위에를 깎았더라고요. 그래가 딱 났어요. 저 과일을 왜 이렇게 땄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섭섭해서. 그래도 섭섭해서. 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 동서는요. 제 집에 가니까 부인을 사랑하면 그런가 봐요. 아무 말해도 뭐 장인어르신 돌아가셨는데 앞에다 딱 사진 붙여놓고 밑에다가 어제 으스스한지 조그만한 상 차려놓고 지 술 먹고 싶으면 아버님 술 한잔 하세요. 남들이 보면 되게 그냥 다른 것 같지. 그래서 나는 문제 온다. 문제 옵니다. 그거.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다니까요. 지식이. 그렇잖아요. 응? 그런가 하면 또 뭐라 합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이 병든 사람이 귀신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질병이 나한테 들어온다. 전부 그렇게 무당이론이거든요.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무당이 보지도 않은 죽은 사람 소리를 냅니까? 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응? 저도 무당한테 전부로 다녔거든요. 응? 그것도 그냥 무당한테 전부로 갈 때는 새벽같이 갑니다. 무당 눈 비빌 때가. 왜 그렇게 갔냐? 새벽에 영이 막대요. 큰일 날 때 몇 번 갔었다니까요. 독설한 말이 맞아요. 맞더라고요, 보니까. 귀신이니까 맞춰요. 40살에는 삼재가 껴서 큰일 났네, 뭘 한대요. 다 사자 들어간 40살이 항상 걸리더라고. 그걸 잘 넘겨야 된대. 그 맞히기는 맞힌데 틀렸어요. 40살에 예수님 만났거든. 그래서 그때 하나님 믿고 신학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번 강태라도 맞히긴 맞히더라. 귀신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딱 이런 것들이 전부 무당이론입니다. 전부가 다. 구달 때 귀신 온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옵니다. 장난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무당 신발 때 대 잡고 있으면 대 끝머리 놓는다니까요. 딱 잡고 있는데도. 귀신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있지.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은 무슨 짓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도 선진국이지만 각 나라에 우상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가보면 우상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러시아는요, 사람을 박제를 해놓던지, 사람을 죽은 사람을 이렇게 우상으로 해놨습니다. 러시아는 은근히 그게 우상입니다. 사람을 형상으로 해놓고, 일본은 천왕신입니다. 일본 신이요, 천왕이래요. 하늘의 왕이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속에는 뭐냐면, 일본은 신의 자손이니까, 세계를 정복한다. 일본 사람들 속에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천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한다. 우리나라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당군입니다. 당군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공이 사람으로 내려옵니까? 그걸 일을 해갖고 지금 애들 국민학교도 당군 신상해 놓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자리 잡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상을 집에다 놓고 한 1년만 이상은 이제 돼보세요. 뭔 일이 오나 안 오나. 문제 분명히 생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진리. 보이지 않는 문제는 바로 옵니다. 영적 문제나 이런 문제는 바로 옵니다. 그 영향에 의해서 정신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거죠. 그죠? 잡히니까 자살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온갖 이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자살한다, 사람을 죽인다, 살인한다. 전부 배경이 악한 양의 배경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는 귀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귀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저도 과거에는 조상이 죽으면 다 귀신이 되는지도 알았고, 그래서 조상신 잘못이려고, 그게 우상이거든요. 나같이 성기로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7대손까지 다 산에다 비석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그게 복 받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도 상당히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제 상 생차잔하게 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청둥 백선이 이런 걸 반장경이 뭔 말인지 모르죠. 그죠?
그런 게 전부 제상 처리는 순서입니다. 그래. 우상 많이 섬겼어도 아마 전명훈 집사님인데 우상 많이 섬겼죠. 가강개방 심리기 두에 있을 벽 알아들어요? 나는 그 정도로 안 사람이라니까. 상당히 제가 뭘 했다고 뭐 세찬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깊이 해봤어요. 어쨌든 간에 주여 내 입에 거룩한 말만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는 귀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이건 대적 관계예요. 또 우리하고 싸울 존재도 안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싸울 존재가 아니야. 왜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임했다니.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속이는 거예요. 정면으로 못 달라들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는. 특별히요, 이 복음 빛이잖아요. 빛. 빛이 비치면요, 어둠이 팍 쾌개를 합니다. 막 말씀을 쾌개를 합니다. 쾌개. 그러니까 이번에 신학교도 미얀마 신학교가 3군데 들어오거든요. 그 매주 사역을 하는데 막 하나님 막 봐라 그러는 거예요. 뭐 딱 그것도 막 TV 딱 본데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상으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다 보죠. 제가 그랬다니까 설교하다가 한국말 못 알아듣니까 걔들은 여우산 알아듣잖아요. 봐라. 이 복음을 전하니까 저게 귀신들이 실체다. 보이냐? 그래요. 보인다고. 오전 말씀 전하다니 사랑절박 기도를 했다니. 그럴 정도로 악한 영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명절 때마다 불신자들은 귀신 섬기죠. 우리는 예배드렸어요. 명절 때마다 예배드렸어요. 완전 문화를 바꾸셔야 돼요. 명절 때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은 모든 것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자녀다. 끝난 겁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끝난 거라니까요. 맨날 그런데 안 끝나고 내가 부잣집 아들이 됐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버릇 그거 깡통 맨날 들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거짓 깡통. 그게 옛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부잣집 아들이 됐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라니까. 맨날 옛날 거짓 깡통 못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을 때 사람들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 내리시고 며칠을 모든 걸 광야에서 먹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국물 이게 못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흑암 문화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 진짜 빨리 벗은 사람 보잖아요. 나는 죽었다 그래버리죠. 나는 죽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 유익이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바울 인생을 보면 상관이 없더라고요. 바울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들어왔다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되면요. 날이 갈수록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기도 맞아봐야 알잖아요. 겨울도 추워봐야 알잖아요. 아, 춥다. 아, 겨울 안 다치면 모르잖아요. 여름이 더우니까 아, 덥다 알죠.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응답도 받고 문제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믿음 성장 의인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지. 완전 의인. 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자가 되도록 축복을 그렇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뭐가 돼야 돼? 기도 제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문제다. 기도 제목이에요. 전혀.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진짜 신앙이 성장하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불평이 오는데도 감사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바울이 나쁘다고 그러고 뭐가 어쩌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는 일이면 나는 감사한다 그러더라고. 요즘 뭐 성도 뭐 두세 사람만 다른 게 뺏어가도 막 일을 가는 세상인데 교회당을 원체 그냥 다 뭐 해도 했고자 해도 바울은 감사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천국 갈 때까지 평생이다, 평생. 평생 동안 시험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생 시험을 이겨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기도.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말이에요. 제가 뭐 하고 있죠? 목사님들이 다 보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이전 목사, 그 목사 나 없을 때는 목사님은 선교하신 목사님을 거룩하셔 이러는데 나 없을 때는 그러겠죠. 그 너 있네. 이전 목사 선교에 미쳤어. 그러겠죠, 그죠? 참 그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상관이 없는데 난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선교하는 목사가 시험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마귀 충만하는데 우리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시험 들으면 되겠냐? 그렇잖아요. 한번 딱 생각해 보시오. 세계 선교하는데 시험 들으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원사님들이 시험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 중직인데.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들이 일하면서 시험 들으면 돼요.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인데. 그죠? 개인이 돈 벌려고 하다가 시험 들 수도 있겠지. 그냥 하나님 나라 일하면서 시험 들면 안 되지,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마귀는 시험을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진짜.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항상 기도하셔야 돼.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니. 그래서 사람이 둘만 있어도 뜻이 똑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 전주의 자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남편도 힘들어. 나만 애기 낳다 힘들다고 막 하루 종일 애기 키우고 나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남편 밖에서 더 힘들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다 자기 문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배려할 줄 알아야 돼. 항상.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마귀는 시공간을 파고들어온다. 그래서 시험이 언제부터 쓰였냐? 시험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누가복음 16장까지 이게 지옥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갈 때까지 계속. 참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귀가 특히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 이 영광, 이 빛입니다. 빛. 이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은 복음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험이 들어와도 복음에 이걸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게 빛이거든요. 빛. 능력이란 말이에요. 빛. 어둠을 이기는 빛. 그리스도 모르면 다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육신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해석은 그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시험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감사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육을 넘어서는 건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모르면 그는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마귀를 이깁니까? 그럼 종교인이에요, 그건. 그리스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내가 쉽게 말하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기는 거지, 피스하다고 돼지 피로는 아무 효과 없다니까.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섞으면 안 돼요. 복음이 섞으면 안 돼. 아셨어요? 아멘. 섞은 복음 가지면 안 돼. 아멘. 내 인본주의하고 섞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오직이 돼야 돼. 오직. 아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답이 안 나면 전도를 해도 틀린 전도를 해. 아시겠어요? 전도하지, 틀린 전도한다니까요. 선교하지, 틀린 선교를 해. 목회하지요. 목회 틀린 선교해. 목회 틀려. 그래서 성경적을 노래 부르는 거예요. 바이블, 성경적, 세계 성경.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토요일날 선교 나가시죠? 선교 나가면 어때요? 선교 어렵잖아요. 전도 나가면 전도 어려워요. 근데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전도는 되어진다는데 이게 뭔 말이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 다녀요. 제 사람 옛날에는요, 계속 점심 싸가지고 다녔어요. 간식거리. 전도 나가요. 나가면 길거리보다는 상가가 좋겠죠. 들리고. 여기 와서도 요 앞에 얼마나 다녔습니까? 핍박받으면서도 다녔다니까요. 상가에 두 사람, 한 사람 말씀 받으면 옆에 한 사람이 다른 교회 집사면요, 그 사람이 방해해요.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찾고. 네, 그래서 그렇게 다닌 거예요. 어때요? 김경미 권사님. 옛날에 집사람이 그 사업장에 말씀운동 계속 갔죠? 한 번도 안 빠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시간에. 절대로 지속이야. 그 권사님 됐잖아.
가족 복음화 됐잖아. 성일인 권사님 인상 딱 보세요. 첫인상에 딱 웃지 않고 딱 하면요.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 사업장 계속 갔어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 좋아할 때도 있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 권사님 됐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이은주 권사님 마찬가지야. 계속 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응? 그게 전도라고. 이 노상 다녀봤자 계속 뭐 예를 들어 서울역 계속 갑니다. 계속 영접시켜. 그 전도는 맞아. 그런데 쉽게 말하면 아기를 낳아놓고 줘도 안 주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고생스럽잖아. 가차운데 가다고 가차운데. 거기다가 일심전심 지속해서 제자를 키워야 멸류관이 됐지. 그게 사도행전적 전도입니다. 뭔가 하나라도 지속한 나의 현장. 지속하면요, 어때요? 젖 먹일 때 다르고, 미움 먹을 때 다르고, 유치원 다닐 때 다르고, 아동부 다닐 때 다르고, 다르잖아요. 아, 이제는 대학 나와서 돈 벌었다고 이제, 아버님 용돈 주고 그러잖아. 아니, 뭔가 전도도 생기는 게 있어야지. 바로 그거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도 일에 이유되면 안 돼. 뭐, 교회 집회하니까 이번 주는 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없어요. 입에서 뱀나,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 우리 집에 뭔 일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못 가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 사단이 뱀나와. 알았어요?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그렇게 하다는 데는 나도 꼼짝 못해. 집사람 못해. 나 건들지 말아요. 나 아무 소리 못. 밥줄한 소리도 못해. 밥줄. 입에 밥뿐이 모르냐고 하는데 뭔 말을 하겠어. 내가 가서 배고프면 살살까지 퍼먹어야지.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게 우선이다. 그거예요. 오늘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천국 갈 때까지. 그거 심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했대. 시험거리는 천국까지 있으니까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한테 기도하라. 이 시험거리가 널려있다니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잊지 마세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새신자 천대에 오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죠? 기존 신자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과 치유야. 복음 가지고 치유가 안 되면 전도해야도 그 영혼 죽여버려. 나중에. 같이 놀러 다니다 죽인다니까. 같이 술 먹으러 다니고, 같이 뭐로 다니고, 세상적으로 다니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전도해와. 전도해면 뭐야? 이 사람 통해서 장사해서 돈이나 벌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시험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자. 시험에 넘어지는요. 특별히 세워요. 시험의 실체입니다. 자, 주보 보시면 말이죠. 아브라함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도 누가 붙었어요? 시험거리가 조카로 시죠, 그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시험거리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거 딱 보세요. 그쵸? 다윗이에요, 시험거리가. 아합왕입니다. 아합왕 시험거리가 뭐예요? 엘리야예요.
다 죽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서 끝까지 속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배경은 마귀 아닙니까? 그죠? 엘리야 계속 핍박을 하다가 자기 문제. 자, 가룟 유다. 물질 앞에 딱 속아 사단이 들어가죠. 그죠? 요한복음 13장 이제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서. 그래 죽는 거 아니에요? 자살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5장이죠. 그죠?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 들어갔잖아요. 그 시험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망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 들면 망하다. 시험 드는 이유는 마귀 때문에 드는 겁니다. 시험의 배경은 마귀다. 창세기 3장이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 시험 드는 데는 마귀가 시험 드는 뭐로 걸어요? 먹는 거로도 걸고 경배로도 걸고 내가 어른인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뭔데 자존심 가지고 딱 건드는 거예요. 저게 나한테 반말을 해. 저게 뭐해. 나를 무시해. 딱 그런 거예요. 좀 무시하면 좀 어때? 조금 가져가면 어때? 괜히 그런 게 시험거리거든. 그래서 예수님한테 빵으로 교만으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어때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그거 이번 주에 즐거운 거 다 계획이 있습니까? 사단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에베소 2장 3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그거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마귀 시험거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로. 자, 시험거리 중에 시험거리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이 뭐죠? 부, 또 그 다음, 그래요. 이렇게 암송하면 돼. 혹시 누구를 사랑합니까? 혹시 음란 아닙니까? 잘 생각하세요. 망하는 길입니다. 사탄. 혹시 부정한 생각으로 지금 성공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단의 통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사적인 욕심으로 그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사욕. 욕자 들어가잖아요. 욕심. 정욕, 욕심이잖아요. 그죠? 복음 없는 정욕.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탐심. 그런 걸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우상입니다. 사단의 통로, 시험거리입니다. 저런 일이 연결되면 시험거리가 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답 드립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 기도하라 했다니까. 시험을 이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도 수준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우상 형제가 말씀을 조금 암송했으니까 이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말씀 듣는 때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말씀이 암송되어 있으면 그 말씀 들으는데 은혜가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더 은혜가 커집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그래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정시기도 때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깊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자체가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시간을 정했다 그 말은요. 그만큼 구별된 시간에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내려오는 이걸 성령 충만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특별히 이게 무시로 기도하란 말은요.
사건, 만남, 장소, 특별한 것을 기도하고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새벽녘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 담고 뭐하고 이만하면 잔치하고 뭐 그거 마치 물어볼 것도 없어. 뭐하러 예수님한테 물어봐. 맨날 하는 거. 맨날 담아놓으면 충분할 거야. 근데 부족하잖아. 오늘 가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 지가 다 해. 인생은 그렇게 살 때 뚝 터지는 거야.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생활 기도해라. 생활 속에 주님과 함께 하라.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 뭐 보험 이거 들 거고 뭐 들 거고 내가 이렇게 유도하면 돌아가고 그래. 그건 생활 속에 문제 생긴다니까. 그래 봤자 인간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24시 생활 속에 함께 하도록 기도해라. 야, 성도는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지금 양식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말씀을 받았다. 특별히 그런데 새벽 예배는 주일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 주는데 이게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기도가 들어야 돼. 그날 저녁부터 말씀 주보잡고 기도하셔야 돼. 자꾸 쓰셔야 돼. 어떤 사람 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이제 요즘 가끔 노래 경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들을만 하도 잘하더라고요. 그 노래 하나를 한음을 가지고 막 죽으라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 음매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뭐 하기 위해서. 나는 그거 듣는 중에 보니까 전 유행어를 잘 모릅니다. 시계는 고장난 시계는 멈췄는데 그러던가. 고장난 시계는 멈췄다. 멈추고 가만히 있다. 근데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듣기 싫다는 얘기지. 그런 것도 그냥 엄청 연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깊은 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등수 안에 들고 그러던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주일 앉아 딱 듣고 나가서 그건 종교이네. 진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줬다. 그냥 기도해야 돼. 딱 말씀 잡고 기도하면, 그래서 말씀 은혜 받은 걸 막 깨알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보에 깨알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천재면 안 써도 돼. 그래가지고 그 기도 속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질문. 질문을 하면 세미한 응답이 옵니다. 꼭 질문을 하세요. 내가 잘났으면 질문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제자들도 물어보잖아요. 그럼 세미한 응답이 온다니까. 이 응답을 잡고 집중으로 기도하셔. 집중입니다. 집중하면 이게 내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 뭔 일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 맛을 보셔야 됩니다.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냐? 감사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남들이 누리는 모지는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깊은 감사.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답을 가졌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걸 체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감옥 아닙니까? 그죠?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인가? 바울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정말 대살로니가 5장에서 17절인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하게 되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 이 깊은 감사. 그럼 병 안 걸려요. 깊은 감사. 그럼 절대 침이 안 걸려요.
깊은 감사. 진짜 주님의 은혜의 깊은 감사. 내 방에 말했잖아요. 일시적 감정의 기쁨은 사라지지만 믿음으로 오는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린다. 깊은 감사. 글쎄요. 아마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시험거리입니다.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중요합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죠? 천국 갈 때 다 놔두고 가는데 잠깐 갈 거 조금 손해본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보면요, 굴 속에서 카타콤이 있죠. 굴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지 순례 가면 하도 죽이니까 얼마나 핍박이 오는지 땅굴 속으로 들어가 살아요. 그게 카타콤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250년의 노마 복음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세계복음 한다니까요. 카타콤을 통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렇게 살아봤자 다 죽었잖아요. 이름도 빛도 다 가버렸잖아요. 한 줄 흙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 면류관. 그날에 이게 우리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되지 않게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시험 되지 않게 기도해라. 언제? 시험이란 단어는 내 인생에 없어. 따라서 시험이란 단어는 내 인생에 없어. 예, 자꾸 오셔야 돼요. 예. 아까 저는 이렇게 첫 단어 아까 우상이 되는데요. 딱 보니 음부사정터 내가 걸렸나? 아니야 이거는. 이런다니까. 음부사정. 전 선교하잖아요. 이거 이 목사들 데리고 내가 사역을 음부사정터? 아니잖아. 늘 점검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령이 내 안에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내가 하는 뭔가 부족하지만 정말 이 나를 통하는 정말 양성과 그리고 온유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시간 절제와 그리고 경제 절제와 말의 절제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는 내적 열매입니다. 내적 열매를 통하여 외적으로. 저는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좀 모였다면 이제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 미얀마도 정식 교단 신학교가 3군데나 거의 이 파키스탄도 이렇게 정식 교단의 신학교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도록 내가 무엇이 간대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 주보 사역 놓고 보지만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같은 동역자고 면류관입니다. 오늘 메시지 드리면서 시험 하나 가긴 다 갔어요. 시험 내 단어에는 없다. 예수님 산상기도입니다. 산상수련회 시험 내 인생 단어에 없다. 이게 딱 확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시험 들지 하지 마옵소서. 주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서 그 어떤 육에 관한 들어오는 그 어떤 시험도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시험이란 단어로 막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이란 단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에 각인되게 하사 영원까지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